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교회사 365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3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을 먼 곳,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시기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려고. 오늘은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데요. 529년입니다. 9년.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는 529년 오늘 7월 3일 날 세미 펠라기아니, 혹시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반반자 이래가지고 반 펠라기우스주의 또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많이 하는데, 오늘 529년에 개최된 오렌지, 오란여라 그러죠. 오렌지, 예, 뭐 그 스펠링은 같습니다. 오렌지라고. 오렌지 종교회의에서 이단 사상으로 정죄를 받았다. 예,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림들을 보여주면서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기에 사진에 나오다시피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약 410년경에 영국 출신인데 세상을 떠납니다. 수도사로서. 이분의 그 사상은 어거스틴, 그러니까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사상을 정면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기독교 철학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의 이 사상은 의지를 강조합니다. 의지 강조.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의지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죠. 의지를 강조가 되려면 의지가 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원죄를 부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입니다. 그래서 의지를 강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면 뭐 받는 거지.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의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원죄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상인데요. 기독교 철학자,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계몽 운동에 보면은 이신론이라 이래가지고 디이스트, 그죠? 자연신론자들도 이와 같은 것을 강조합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든지 아마 생각할 거예요. 뭐 그 정도 우리가 이거 인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이단 사상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세미라고 하는 것은 예, 이 펠라기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중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건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이 사상이 529년 오늘 이단으로 정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그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은 이오니스 카시아니라고 되어 있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만든 사람, 이렇게 보통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이제 늘 있어 왔는데 펠라기우스가 410년에 세상을 떠나고 난다.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내에 수도원 내에 수도사들 사이에 이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수도사들을 방문하면서
이제 그들의 사상을 정리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요하네스, 여기 나오는 그대로요.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하네스 카시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거의 어떻게 본다면 완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하네스 카시아누스이라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곤 합니다. 수도사들이 대한 연구는 근 10년 동안 합니다. 물론 이제 2년 동안은 방문하고요. 방문하는 그 그림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예, 여기에 보면은 그의 방문하는 모습이 아마 예, 사진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지우고 여기 보시면은 예, 그죠? 여기 방문하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한번 보실 수 있죠. 보이시죠? 예, 이렇게 그가 이 방문하는 이 모습, 여기 보면은 뭐 수도사도 좀 더 크게 제가 했습니다만은 수도사를 방문해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예, 이분이 이제 이러한 그 연구, 그리고 이들에 대한 뭐 사상,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제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제가 그림을 좀 적게 해가지고 여러분의 사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상을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학대학교에서도 펠라기우스주를 명확하게 설명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가 짧지만 아니면은 제가 강의했던 그 유튜브 예, 교회사 아카데미에 교회사 아카데미에서 방송한 그 중세교회사 초창기에 보면 꼭 중세교회사를 가시면 이 사상을 제가 자세하게 제가 중세교회사 초에 세미펠라기우스주를 하는 꼭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밑에서 요한 카시아누스가 공부를 해서 만든 사상이 이분이 이제 만든 사상이죠. 오리게네스주의라고 하는 오리게니즘이 있어요. 오리게네스주의라면 여러분들이 잘 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것을 치우고자 오리겐주의를 조금 다르게 본다면은 신인, 공성, 동형론 이렇게 또 다른 말로를 한다면 그 시너지주의, 시너지 여러분 시너지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께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시너지 이거 뭡니까? 신인 협력주의라 그러죠. 예, 구원에 있어서 신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겠다는 거죠. 이 사상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신인협력주의, 신인 동성 동형론, 신어주의죠. 오리게네스주의, 에바그리우스, 요하네스 카시아누스 이런 사람들로 이제 형성이 되어진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529년에 이단으로 정죄를 했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제가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보통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요걸 제가 또 하나 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세미펠라기우스주의를 예. 세미펠라기우스 이것이 좀 더 이제 제가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지우고 이것을 제가 확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도대체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어떤 거냐, 길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 설명하면서, 글자가 영어로 해서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제가 제 책이 있는데, 그럼 나중에 여러분, 가책자가 있는데, Semi-Pelagian controversy with the Semi-Pelagianism. Semi-Pelagianism was a heresy. 이단이라고 했어요. 이단이다. 그죠? 그래서 529년 오늘을 3일날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그걸 정죄. A heresy considered for the beginning of faith.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생각한다. Initium fidei. Grace was unnecessary. 믿음을 시작할 때에 믿음의 시작이라기보다는 믿음의 영어로서는 믿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믿음의 여기 보면은 지킨다라고 이니시에티브.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행적, 그래서 선행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면,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 전에 하나님 이야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를 위해서, 은혜를 향하여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글을 한번 볼게요. 보면서 또. 세미펠라기아니즘, held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우상으로 믿도록 선택된 후에서만 구원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위하여 돕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삶을 추구하려고 결정을 한다면 선행을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선행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준다. 이렇게 봅니다.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어거스틴 countered, 반대한다. 왜? 세미펠라기우스주의의 잘못된 것이. 그에 의하면 he insisted, 그죠? 믿음의 시작 행위, 선행이라고 합니다. 선행은 초자연적인 삶과 우리의 칭의의 시작의 기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시작의 행위는 전적으로 우리에 의해서 공로가 되어진 게 아니다. 그걸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저는 아주 강조를 저는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이 오늘 제가 하고 싶으냐면 은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느냐, 여기 지금 말 그대로요.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칭의를 받고자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네, 우리의 그 믿음의 어떤 행위가 필요해요. 믿음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야 하나님이 이 은혜와 칭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세미펠라기우스 주어예요. 제가 한국교회의 그 영성신학에 대한 글을 써서 현대 종교의
들리면서 그들에 대하여 제가 아주 예리하게 영성신앙을 제가 반대하면서 하는 것이 한국 교회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에 완전히 쩔어 있어요. 아마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여기에 소금에 쩔어 있을 또 가능성이 있어. 정말 걱정입니다. 은혜를 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여야 할 아니 저 세미펠라기우스 주는 물론 우리가 이제 이신칭이라는 것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께 할 게 없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게 아니라 은혜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찬송 부르기나 점생활을 합시다. 선행을 합시다. 선행이라는 게 여기서 착갈 선자를 말하는 것이 착갈 선자를 말하죠. good works. 예.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외적 수단을 사용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겁니다. 이런 공식, 외적 수단이 잘못된 걸 말하고자 하는 거고요. 이런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 사악한 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미펠라기우스주의로 이끌어가는 자. 아무튼 그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제 그 중세교회에서 꼭 시작할 때 이제 하고 있는 여러분께 꼭 동영상 중세교회에서 나은성 치면 후보에 여러분들 새로운 교회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새로운 교회인 유튜브에 들어가서 나은성이니까 중세교회에서 세미펠라기우스이 칩셔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아까 그 요한 카시아누스가 정리했다라고 하는 알려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오렌지 그 종교회의에서 이단으로 선언되는 거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이게 오렌지 종교회의를 이해하기 위하여 뭐 이런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미펠라기우스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단 사상. 저는 밖에 있는 이단들은 저는 무섭지 않아요. 모습 드러낸 이단들이 뭘 무섭? 막 빨갱이가 어릴 때 어른들에게도 들었던 데서 빨갱이가 세 종류가 있는데 수박빨갱이, 토마토 빨갱이, 사과빨갱이가 사과는 겉으로만 빨갱이고 안에는 민주주의고 토마토 빨갱이는 겉이나 밖이나 빨갱이고 그러나 수박빨갱이는 겉은 푸른데 안은 빨간 거. 이게 무서운 거. 우리나라의 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스며 있으면서 이 공산주의를 갖고 있는 빨갱이들이 있잖아요. 누구야 이렇게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들 저는 뭐 신앙에 관련해 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이것이 무서운 거. 아무튼 이 세미펠라기우스주의는 간단하게 말하면 은혜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어떤 행위를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 일단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을 정해 주셔서 오늘 하루 하나